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네가 구해야 될 것이 너의 구원이고 너의 거룩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들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연단시키고 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는 이 물질의 연단이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위해서 염려하고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자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들에 우리가 나의 마음을 두며 또 그것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이 부자 이야기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16절 이하의 말씀을 아주 세미하게 보면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절에 풍성한 소출이라는 결과물을 이 부자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 16절 안에서 주어가 뭐냐라고 하면 부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주어는 밭, 즉 땅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이 부자에게 임한 풍성한 소출이 부자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임한 풍성한 소출은 땅이 그에게 선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게 뭐냐? 바로 땅이에요. 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땅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기서 이 토지 공개념 제도가 나온 건데요, 근본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사유재산도 될 수가 없어요. 즉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오늘 부자에게 임한 풍성한 소출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소출과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은 이 등장인물을 부를 때 부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하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것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3번의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쓸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 쓰고도 남을 만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많다라고 하면 많고 충분한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내 앞에 쌓인 풍성한 소출을 앞두고 고민을 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순간이에요. 과연 넘치도록 맡겼는데
충분히 맡겼는데 그는 충분한 이 식량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런데 이 고민 끝에 부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먼저 곡식 전부를 내 곳간에 쌓기를 결정하고 그 쌓은 곡식을 전부 내 위장으로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쌀 한 톨이라도 내가 아닌 남에게 나눴다는 기록이 전무해요. 한 톨도. 전부 내 곳간에, 그리고 전부 내 배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왜 넘치도록 받았는데, 충분히 받았는데도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쌓는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가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부자는 뭘 염려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부자의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염려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이 정도 소출 가지고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풍성하다고 하시는데 부자는 이 정도로는 아직도 내 노후가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염려가 발생하는 것이고, 염려하니까 쌓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쌓이는 것이지, 염려하지 않았으면 이랬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난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구절에서 물질의 가난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질의 가난을 준 적이 없어. 그러면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라고 하면 생각의 가난이에요. 아직도 멀었어.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 정도로는 불안해. 내 노후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라는 이 무서운 생각의 가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염려함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계속해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가난할 때 일어나는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악해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한 사람이 쓰러진 척을 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많은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돌봤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그 사람을 봤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던 사람들과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붙들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뭐였냐면, 나에게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멈춰서 쓰러진 사람을 돌봐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 나는 바쁘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으면 지나치는 거예요. 즉 여유가 선을 낳고 빈곤은 악을 낳아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저도 어제 그런 체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게 설교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이 책상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을 넘겨서 제가 피곤하면 새벽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기 시작하고 쫓기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꾸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막 쫓기는 가운데서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방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민해진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민해진 제가 혈기를 냈어요. 왜 들어오냐고. 그런데 혈기를 내면서 뒤돌아보니까 밥으로 수고해서 김밥을 싸온 거예요. 완전히 저를 향한 이타적인 배려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 혈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풍요와 여유는 선을 낳고 빈곤과 가난은 악을 낳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충분히 줬고 풍성히 줬다라고 하는데 그의 생각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단 쌀 한 톨도 나누질 않는 거죠.
여러분, 뭐가 가난이고 뭐가 풍요입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이거는 생각의 차이지 실제로 가난과 이 풍요는 통장에 찍힌 잔고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 확실합니다.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이 돈이란 게 참 이상한데요, 있다고 있는 게 아니라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지 아십니까? 어떤 우리나라 배우가 아닙니다. 헐리우드의 그 월드스타 여배우가 파산을 했어요. 월드스타가. 그런데 저는 정말 이게 요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 여배우가 한 번 영화를 찍으면 받는 개런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억이에요. 한 편당.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 여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이 영화가 10편이 넘어요. 그러면 한 편당 60억이니까 단순히 계산을 해가지고 그 여배우가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영화로만 600억을 벌었죠. 거기에다가 이 여배우가 광고 수익에다가 뭐 여러 가지 행사 수익까지 하면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없대요, 돈이. 여러분, 파산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냥 단순 계산해서 600억을 어떻게 하면 다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쓰고요, 빚까지 남았대요. 여러분, 돈은요 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실업난이라고 하고 경제가 사상 최악이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냥 대통령하고 얘기하다가 경제가 거지 같아요 이랬다가 그냥 문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맞아요, 거지 같대요. 너무 힘들대요. 돈이 없대요. 씨가 말랐대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휴대폰 하나가 새로 출시가 됐는데 그게 한 대에 무려 160만 원이에요. 한 대에. 그런데 그 제품의 한정판이라고 명품 브랜드 무늬 하나를 딱 그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한정판 제품은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00만 원짜리 160만 원짜리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완판됐어요. 완전히 품절이 됐어요. 품절이. 그럼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 거죠?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없대요. 못 팝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는 진짜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면 제일 많이 팔려야 되는 게 경차거든요. 그런데 경차를 아무도 안 산대요. 그러면 차를 안 사냐? 그게 아니고 요즘엔 경차가 안 팔리고 한 대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대형차 있죠. 대형차가 없어서 못 파는데 그 차를 사려고 주문하면 6개월에서 최대 1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난이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실업난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돈이라는 것의 흐름을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돈은요 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요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써야 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는 어떻게든 나오는 게 돈이고, 쓰기 싫을 땐 눈 뜨고 찾아봐도 없는 게 돈이에요. 이상해요,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돈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다는 염려에 사로잡히면 풍성해도 쌀 한 톨도 나눌 게 없어져요. 그런데 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없어도 나눌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돈이 없다라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순간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릴 것과 사람과 나눌 돈이 싹 사라져요. 그 돈은 전부 내 창고와 내 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빈곤의 생각,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타적으로 쓸 돈, 선한 일에 쓸 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의 빈곤이 낳는 무서운 결과예요. 생각의 빈곤은 악을 낳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이 이 빈곤의 악에 사로잡힌 사람, 생각의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길게 설명하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입히고 먹인다는 사실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라고 하면, 생각의 빈곤, 염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돼야만 사라져요. 그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안에서 물질에 대한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언제나 물질을 놓고 이타적인 나눔이 절대 되지 않아요. 선한 소비가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가 사실은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신자냐 무신론자를 판단하는 길은 그의 소비를 보면 알아요.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고 떠들어도 물질이 선하게 이타적으로 운반되지 아니하고 물질이 선하게 소비되지 않으면 그는 무신론자예요. 내 마음까지서 물질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 그는 무신론자예요. 염려가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의 결론대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증명되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염려가 사라지면서 구제, 즉 나눔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요 하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하늘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돈이 하늘에 쌓인다라고 믿어야 할 수 있는 게 구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오늘 부자처럼 땅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사람이 부지런히 땅에만 쌓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늘을 안 믿는 거예요. 내 돈이, 내 소비가 쌓이는, 내가 선하게 쓴 돈이 어디 안 가고 하늘에 쌓인다는 걸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늘 이 땅에서만 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네가 나를 믿냐 안 믿냐, 네가 천국이 있냐 안 믿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물질의 흐름이에요. 네 물질은 어디로 가냐, 그거 하나 보신다라는 거예요. 즉 염려하면 땅에 쌓는 것이고 믿으면 구제함으로 하늘에 쌓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염려를 내려놓고 구제와 헌금 생활, 정말 사람들과 나누는 이 일을 여러분 잘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타적으로 돈을 사용할 때 그게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쌓인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믿어지시냐라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늘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좀 이런 게 있어요. 가끔 손님들이 올 때 제가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저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무엇을 먹을까를 그렇게 염려를 해요. 대접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대접하면서 하는 염려 있죠. 뭘 먹어야 되나? 이 염려가 뭘 위한 염려인지 아십니까? 메뉴를 고를 때 제가 만약에 싼 음식을 사잖아요. 그럼 혹시 이 사람이 나를 가난하고 무능력한 목사로 보지 않을까? 이게 저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는 거, 나는 무능한 목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늘 손님을 대접하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증명하려면 뭘 먹어야 될까? 도대체 뭘 먹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될까? 이게 염려가 돼요. 이게 염려가 돼요. 이게 겉으로는 손님을 대접하는 이타적인 소비 같은데 실상을 보면 매사에 내 자존심을 위해 물질을 쌓는 거예요. 이거는 이 손님 대접은 이타적인 대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쌓는 소비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제가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목사의 외모는 그래도 깔끔해야 돼. 성도님들한테 신뢰를 얻으려면, 내 설교가 잘 들어가려면 일단 외모가 깔끔해야 된다라고 명분은 만들어요. 그래서 옷을 사는 거야, 그래서 깔끔하게 입는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기 싫고 사람들에게 내가 무능한 목사가 아니라는 것, 가난한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날마다 소비를 해요. 즉 저의 소비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 겉으로는 밖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부 그게 내 자존심,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소비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다 겉으로는 남을 위해 쓰는 것 같고 남을 배려한다고 쓰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염려로부터 시작되는 소비이고 이거 전부 다 내 안에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라는 것은 이렇게 교활해요. 소비라는 것은 이렇게 이중적인 거예요. 여러분, 소비가 완전히 이타적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소비는 이타적으로 흐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물질의 영역에서 내 정말 천국이 믿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물질의 문제를 놓고 늘 이렇게 싸웁니다. 늘 이렇게 싸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입히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먹이시나? 하나님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수치를 주지 않을까?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을까?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까? 혹시라도 나중에 내 딸이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나를 원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걱정돼요. 늘 걱정돼요. 염려가 되니까 늘 제 안에는 11조 하는 문제, 늘 제 안에는 성도들과 나누는 문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저 목사인데 하나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 안에서 이 생각의 가난, 이 염려가 떠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목장에서, 우리가 지금 목장하고 있는데 목장에서 음식 대접할 때 저처럼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참 인심 좋고 내가 괜찮게 살고 있고 나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인 척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목장 대접하고 소비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속으로는 염려하면서 날 위해서만 쌓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뭘 회개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누지 못해서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믿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이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소비의 정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내 재물이 쌓이고 있는 하늘을 안 믿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본질이지, 하나님 제가 나누지 못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뢰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제발 믿어라. 꽃을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다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내가 너를 안 먹이겠니? 내가 너를 안 입히겠니?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진짜로 이타적인 섬김과 선한 소비를 할 수 있기를, 다 내 창고에 전부 다 내 위장에 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의 배를 채워주고 남의 창고에도 한 번씩은 넣어주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